시작할게요. 창세기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맞서 도울 자를 그를 위해 만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 좋다 그러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하시다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ot of, not good 이 말이에요. 안 좋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게 안 좋다고 하신 것들을 갖다가 좋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다 그대로 회복하시는 것이고, 아멘. 보시기에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게 채우시는 것이고, 혹은 만들어 가시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뭘 보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을 보고 하아담 그 사람을 보셨는데 사실은 하아담이 완전한 존재였잖아요. 여섯째 날에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오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lot of 좋지 않다. 근데 뭐가 좋지 않느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만들 것이다. 그를 위해 도울 자를 그에게 맞서. 그에게 맞서서 도울 자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 사람이 그 모든 가축과 그 하늘의 새와 그 모든 들짐승의 이름을 불렀다.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하반절에 아담은 그에게 맞서서 도울 자를 찾지 못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도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맞서서 도울 자를 내가 만들겠다. 그를 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서도 아담이 지금 통치행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담이 그에게 맞서서 도울 자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지금 흠이 있다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이름을 주는 완전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아담이 뭡니까? 자기에게 맞서서 도울 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맞서서 돕는 자다. 이것을 우리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써보죠. 자, 이것을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에제르라는 것은 도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벤 에제르, 그죠? 에벤 에셀 할 때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도움. 에스라, 그죠? 학사 에스라가 뭐냐면 이 에제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 하나님을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도우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인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에제르 하면 이게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돕는다. 돕는 자. 에제르죠. 에제르. 그러니까 에제르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돕는 자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도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내가 누구를 도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면 나를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있을 때 언약을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 섬김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눈이 필요해요. 눈이 도우려면. 결국 이제 머리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도움의 일들이 진행이 되면 이 머리가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도움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하는 일인지, 누구 때문에 하는 일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인. 내가 지금 내게 온 계시가 뭐고, 바브. 그리고 내가 올려드리고 화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멘하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없어요. 여기 2장 20절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뭐냐? 18절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에제르라는 존재를 그를 위해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자, 20절에도 마찬가지죠. 맞서서 도울 자를, 에제르를 아담이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는 누구를 찾고 있겠어요 지금? 에제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말은 도움이다. 그래서 신부를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신부. 신부를 필요로 해요. 신부가 없으면 그냥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담 혼자서 이름을 주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안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를 더 하셔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안전한 반석이 되고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신부에게 한없는 반석이 되고 만족이. 여러분 신랑이 없이 신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것이에요. 설 데가 없는 것이에요. 설 데가. 그래서 과부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항상 구제의 첫째 대상이 됩니다. 과부는 항상 제일 먼저 챙겨줘야 되는 게 과부. 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고 모든 생활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를 섬겨주고 또 같이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부가 없는 상태에서 신랑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원한다. 나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에덴에 서서 함께 통치하는 것을, 그리고 하늘을 나타내는 것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나는 계획했다. 이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 역시, 그리스도 역시 갈망이 뭐예요?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일궈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또 다른 갈망, 또 다른 열정은 뭐예요? 신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는 뭡니까? 부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통치, 모든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또한 신부를 위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도 위하고 신부도 위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안에 신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한테 신부에 대한 마음과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십자가를 나한테만 땡기면 안 돼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보혈. 맞지만 첫째는 십자가와 보혈은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은 첫째는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원함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신부들에게 이게 생명이 되고 유익으로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8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자, 이 에제르, 신부를 설명하면서, 근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요, 신부이면서 신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인과 자인과 래쉬인데, 이것이 순서가 자인, 래쉬, 아인. 이렇게 되면 에너지와 메시지는 똑같겠죠. 똑같이 눈이 있고, 똑같이 화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있고, 똑같이 머리됨이 나타나고 하는데, 순서만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제라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씨라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를 호칭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씨,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에제르와 제라는 알파벳도 같고 숫자 값도 같고 배열만 좀 바뀌었죠. 에너지도 같고 모든 게 다 통해요. 같아요. 결합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신부와 이 그리스도의 또한 설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제르를 만드는데 이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서 맞서서 도울 자라고 그러죠. 이 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맞선다라는 말은 네게드라고 하는데, 네게드. 자, 여기서는 사실은 그에게 맞서서, 그래서 이 3인칭 소유격을 나타내는 바브가 따라 붙습니다. 그럼 문법적으로 이제 그에게 맞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얼굴 앞에 있다. 이것은 in front of, 뭐뭐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뭐뭐에 보이는 곳에 있다. 맞은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네게드라는 말은. 그걸 이제 맞서 도울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번역을 이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배필. 배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같이 있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존재. 항상 그 앞에 있는 존재를 말하죠. 싸우더라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그래서 이것은 against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전치사가. 다른 용례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때도 있습니다. 뭐뭐를 대항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 앞에서 대항을 하죠. 아무튼 이것은 뭐뭐 앞에 있다. 뭐뭐에 맞서는 존재다. 대응하는 존재. 상응하는 존재.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 에제르를, 그러니까 돕는 자는 돕는 자인데 배필인데, 이 배필의 특징이 뭐냐, 위치가 뭐냐, 바로 네게드라는, 네그도라는 이것이 이것을 설명해줘요. 그에게 맞선다. 그의 얼굴 앞에, 그에게 항상 상응하고 있다. 그를 항상 면전에 보고 있고 바라고 있고 향하고 있는 돕는 자, 그런 신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에제르, 네그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게 맞서서 돕는 자다. 요것을 아버지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요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사건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사건, 아들이 순종한 사건은 다 요 존재를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요 존재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갈망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가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것이 아버지께는, 또 아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수건 사업. 요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집니다. 요걸 얻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진행해요. 엔타임도 마찬가지겠죠? 그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딱 됐는데
예수님 혼자 통치하신다. 아무도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없고 너 이렇게 통치한다. 이거는 계속 로토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로토부를 토부로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부들을 얻어서 뭡니까? 그리스도와 얼굴을 같이 보게 하고 같이 말하게 하고 같이 다스리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통일과도 같은 이야기고요. 이것은 영혼 육이 하나 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요. 이것은 구속이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으로서, 이걸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을 결혼으로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 19장에 뭐가 있습니까? 20장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기 전에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19장에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예. 바울은 이 열심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게 있다. 바울이 그래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달려가잖아요. 그것은 뭐냐? 너희를, 교회를,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혼을, 중매쟁이는 뭐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딱 맞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가 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밭대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매장의 역할을. 중매한다, 내가 지금. 이 결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왜냐?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부터 가지셨던 계획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다.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영 안에서 바울이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열심 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중매시키고 결혼하기까지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가 했던 일인 것입니다. 사도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키울 때도 얘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 얘에게 뭘 먹여야 될까? 어떤 물을 줘야 될까? 그죠? 얘한테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될까? 모든 것이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신부로서 내가 신부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그도예요. 네그도. 네게드. 그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의 앞에. 이 신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돕는 거예요. 내가 주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많은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계속 향하고 있을 때 묵상한다든가 그렇죠? 성경을 읽는다든가 찬송을 한다든가 주님을 계속 생각한다든가 방언 기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계속 중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네게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게드의 포지션과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맞서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이런 자들을 신부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지금 결혼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결혼, 인간들이 하는 결혼,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바울이 갑자기 이게 너무나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비밀이라고 하고 그것도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남편들이여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에 또 이렇게 막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자, 그러면서 24절은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안 해? 이렇게 이렇게 하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이제 평행선을 긋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 말씀대로. 자,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그 육체적인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목적이 나에게 유익이 돼. 너는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벌써 눈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생각이 빗나간 것이에요. 머리가 내가 된 거예요. 지금 화답할 것을 화답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계시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나의 계시예요. 이거는 나의 신념이고 나의 판단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선악의 지식나무다 그랬습니다. 결혼이 나를 위한 게 돼요. 사업도 나를 위한 게 돼요. 자녀도 나를 위한 게 돼요. 모든 게 나를 위한 게 돼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네. 이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거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비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가장 힘든 관계가 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은 다 다르지만 아무튼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다른 커플들도 힘들겠다 하지만 아무튼 나의 힘듦은 아무도 몰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나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 중심이란 얘기예요. 내가 최고 힘들다는 것은 내가 최고 중심,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 에제르 네그도의 비밀이 지식으로는 되는데 삶으로 안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들은. 왜요? 이거를 부대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대껴 늙을 때까지. 여러분 황혼 이혼부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까지 계속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때가 따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의 때가. 언제든지 내가 중심이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 인생은 참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 뭐예요? 그것이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 했는데 이 비밀이 안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직 안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maybe 지식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에서 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혼에 대한 생각이 나요. 이것이 사실은 큰 영적 전쟁입니다. 메가톤급. 그 자녀들이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네, 잘못된 이 가치관들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기르는 것에,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눈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실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God,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종속되겠다라는 결단을 신실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그 앞에 내가 딱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네게드라 그래요. 그때 내가 주님의 성전을 딱 향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눈부터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이게 잘못된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이게 메가톤급 영적 전쟁이라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하는 게 지금 요거를 얻어내고자 하는 게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인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재림인데 요것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눈들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들을. 그렇죠? 래쉬.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얻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이 성취되는 것에 굉장히 이 돌파가 필요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뚫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마른 피폐한 생각들과 이 관점들을 갖다가 눈을 씻겨주고 생각을 씻어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게 내가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난 주님의 신부 되고 싶어요. 나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나의 부르심이에요. 하는 자들, 나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는 자들은 마지막 절이 뭡니까?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가장 큰 비밀을 네가 알았다면 어떻게 이걸 살아내고 행할 것이냐? 네가 이 비밀을 맡은 자이고 이 계시를 알고 이 소망이 있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됨이고 아버지가 이거를 연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진정 알았다면 어떻게 그걸 풀어내라? 네 가정에서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주님은 계속 우리를 다시 밀어넣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집에 다시 모여야 돼. 매일. 보기 싫어도 들어가야 돼. 거기서 밥 먹게 돼 있고 원래 요즘 밖에서도 먹을 때가 많지만 거기서 자게 돼 있고 먹게 돼 있고 씻게 돼 있고 모든 걸 거기서 하게 돼 있어요.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라고 했지만 모든 패밀리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의 얘기를 해주고 부모와 자녀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비밀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 삶이잖아요. 가정생활이잖아요. 이 관계들이. 근데 그게 그 훈련과 그 어떤 영적 씨름이 결국은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쫓겨가고 천국이 가정에 임하고 부부 사이에 임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신랑이 오실 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와야 내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연다고요? 이 가정에서의 천국을 찾는 것이 이 비밀이 가정에서 풀어지는 것이 그러려면 이제 삶에서 살아야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에제르 네그도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말씀 다음에 2장 20절까지 저희가 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아주 예표적으로 이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덴에 관한 조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 21절부터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담이죠.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에 살로 덮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그 사람에게 그녀를 데려다 주셨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는 여자로 불리리니 남자에게서 이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붙어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잠들게 하셨다, 잠들었다라는 말이 나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엎드러졌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성경에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나팔, 자빠지고 쓰러졌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2000년대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넘어진 거예요. 완전한 아담이. 하나님과 임재를 누렸던 둘째 아담, 아담의 완성자, 그 아담의 아들 인자가 넘어지신 것이에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에요. 지신 거예요, 그분이.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넘어진 거예요. 깊이 잠들게, 아버지가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옆구리에서 뭔가를 빼내고 있죠? 갈비뼈를. 이게 옆구리라는 말이면서 갈비뼈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학적으로요, 우리 뼈들 중에 사고가 나서 이게 뭐죠? 다치고 이게 뭐죠? 탈골이 되고 이렇게 해도요, 스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갈비뼈래요. 그래서 다시 채워진대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 창조교회 그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남자들의 갈비뼈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것은 이 뼈 중에 뼈다. 뼈라는 것은 에첵,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본질이에요. 이 비밀을 맡은.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처녀라 그래요. 처녀라는 것은 뭡니까? 이 에제르 네그도의 예비생들이란 얘기예요. 후보생들. 그들을 처녀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처녀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처녀죠.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스도시니까. 신랑이 그리스도시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한번 있었던 것이에요. 에덴에서. 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다윗 때에 한번 이 이스라엘이 처녀로서 하나님께 봉헌된 일.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었던 네그도의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돕는 자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출현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모셔드렸던, 성전을 짓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속죄일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 신부로 이스라엘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밀과도 회복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모든 신부들, 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로부터 취해졌어요? 아버지가 만드셨지만 또한 아담으로부터, 그것도 아담의 깊은 곳, 아담의 본질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취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출신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나를 찾게 돼요. 신부는 신랑 옆에 있을 때 나를 찾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 사람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십자가에서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졌죠?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것이에요. 창세기 2장은 그 사람에게 그녀를 데려다 주셨다. 지금까지 바울과 계속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데려가는 역할,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아버지가 누구시다, 창조가 이것이다, 구속이 이것이다 막 하면서 네가 그러므로 어디에 붙어야 된다, 네가 그러므로 누구 앞에 서야 된다, 네가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소망이 무엇이다, 이걸 계속 얘기해주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 여자를 신랑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취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취해내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자, 이 말이 24절의 말이 그대로 에베소서에 나왔죠. 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나온 곳이고,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고, 이것이 나의 삶을 설명해주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영혼을 또한 보장해주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고요. 또 우리 가정으로 이제 돌아갈 때 가정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어머니들은, 아내들은 들어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또 있죠. 그래서 아무튼 할 일들이 많아요, 아내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이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서 다시금 우리 가정들을 지어가시고 더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